우리 6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4절. 오늘은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어느 때보다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랬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가 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서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4일 동안 청년대 집회를 치르고 또 영종도에 들어가서 또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했는데요. 어제 한 12시 10분까지 새벽 12시 10분까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4일을 거의 내리 달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마치 핸드폰 방전되면 그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거의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면은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10% 남으면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지잖아요. 의외로 오래 가거든요. 예. 의외로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야 이거 분명 나 체력이 동났는데 분명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목소리도 하는데 이상하게 서면 되고 이상하게 또 그 자리에 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비로소 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새벽 1시에 그래 라면 하나만 끓여 먹고 못다한 설교 준비를 마치자 하고서는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고 책상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눈꺼풀이 다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어 하고서는 노트북을 켰어요. 아주 설교 준비하면 좋은 BGM이 있거든요. 그걸 딱 틀었어요. 딱 방에 그 음악이 막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제가 혼이 떠난 것처럼 고개가 싹 뜨더니 마취당한 사람처럼 자기 시작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2시 반이 됐길래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하고서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눈을 떴더니 아침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교회에 와서 못다한 설교 준비를 불이 나게 타타타타닥 때려가지고 타이핑을 쳐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요 밤에 집에 가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오늘도 오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섰어요.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회를 섬겼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헌신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솔직히 서기만 해도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여러분 정말 동감하세요? 네.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떤 말을 떠들든지 간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 여러분의 인생에 심어질 겁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지금
어떤 정신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발음도 잘 안 되고 목소리도 잘 안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기침이 나네요. 네, 오늘 예배가 이미 우리가 은혜 받고 왔잖아요. 하지만 또 하나님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들 영화 좋아하시죠? 네, 교회에서 좋아한다고 말하면 죄인 취급받는데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 미디어에 빠져 사는지 알고 있어요. 아마 영화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장르 불문하고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저는 역사 영역을 굉장히 좋아해서 역사 관련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계사든 한국사든 가리지 않고 역사를 다루고 교훈을 주는 영화들은 거의 웬만한 영화들은 제가 다 봤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8년 전인가요? 한국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1200만 관객을 동원한 아주 이슈를 쳤던 굉장한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부터 무서워요. 암살. 예, 죽이는 영화예요. 죽이는 영화. 다들 보셨나요? 이 영화? 1200만 중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겠죠. 다 본 것 같네요. 반응을 보니까. 이 영화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하여서 이 독립을 갈망하기 때문에 막 투쟁하고 생명 다 갖다 바치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의열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의열단. 이 당시에 독립을 위해서 펜을 든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또 반면에 독립을 위하여서 총을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의열단은 어떠한 조직이냐면 특별히 총을 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과격한 사람들, 와일드한 사람들이죠. 진짜 봄이 죽이는 사람들, 쏘는 사람들, 작심하면 어떤 일이든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의열단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의열단의 리더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산 김원봉이죠. 본의 아니게 한국 근현대사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약산 김원봉이 잠깐 이 영화의 서론에 등장을 하는데 이 김원봉과 김구 선생님이 함께 만나가지고 거사를 이제 계획하게 돼요. 어떤 거사냐면 일본의 고위 관료를 암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독립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원봉과 김구 선생이 같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김구 선생이 지목한 3인방이 있었어요. 이 일을 위해 탁월하게 암살할 수 있는 전설의 3인방이 있다. 이 사람들을 찾아와야 된다. 만주 땅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흥무관학교에서 훈련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김구 선생님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지목을 해요. 그 멤버들 중에서 아주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극중 배우로는 이제 이정재죠. 염석진이 등장을 하는데 사진을 건네받아요. 이 세 명을 찾아와라. 이 세 명에게 이 미션을 전수해야 된다. 알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염석진이 자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일사천리로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그냥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돼요. 영화 끝난 줄 알았어요. 벌써 시작쯤에 다 찾았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 거사가 진행되고 죽이고 끝나겠구나.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염석진의 정체는 뭐죠? 밀정이죠. 밀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심어놓은 스파이였던 거예요. 스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진을 태워야 되는데 다른 걸 태우고 이 사진을 다 일본 사람들한테 넘겨줘요. 내부 정보를 다 유출해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암살 사건이 있고 어떻게 이 거사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 분 알겠지만 이 거사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미 다 소식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정보만 넘기면 그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자기와 함께 한솥밥을 먹고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그 동지들을 심지어 죽이기 시작해요.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일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냥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은 일본에게 상을 받아요. 자기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오죠. 광복이 아침이 딱 밝아오니까 희비가 교차하는 거예요. 독립을 염원했던 사람들은 축제를 맞이하는데
친일에 섰던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에겐 이게 굉장히 이때부터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의 변절자니까 처단의 시간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이 친일 세력에 서가지고 매국행위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반민족행위 특수조사위원회라는 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소환해가지고 재판하고 징역을 때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면서 안 좋은 것들을 막 매기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거의 끝날 때쯤에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이 재판에 소환이 됩니다. 물어요. 죄목을 묻는 거예요. 당신이 다 고발했지 않냐? 당신 밀정이지 않냐? 당신이 그 열단원들 다 배신했지 않냐? 근데 이 이정재가, 이 염석진이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떳떳하다고. 나는 조국 의리에 몸을 바쳤다고 막 연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자기 이 옷을 닦아보면서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발이나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에게 맞은 총알장 2발이지요. 막 이러면서 막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넘어가요. 증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을 봤던 사람들은 기가 차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저 변절자가, 저 배신자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이때 무혐의로 풀려나요. 그 영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새드 엔딩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뭐야, 배신자가 그냥 무혐의로 풀려나고 끝나는 찜찜한 결말이야? 근데 어떻게 되죠? 나오는 순간 동지들을 만나요. 극중배우 전지현을 보죠. 그리고 따라가요. 따라갔더니 자기가 죽인 줄만 알았던 그 동료가 살아있던 거예요. 총을 들이밀어요. 그리고 유명한 대사를 이제 나누죠. 동지들을 왜 죽였나? 근데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난처해하면서 굉장히 의아한 말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서는 밀정인 너를 처단한다 하고서는 총으로 쏘고 영화가 끝납니다. 저는 이 한 줄의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여러분 이 한 줄의 대사가요, 어쩌면 가슴 아픈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투쟁하면서 희생했어요. 근데 반면에 누군가는 독립이 안 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며 모든 것을 타협하며 살아갔어요.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 공감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뭐 별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죠. 풍족하게 살아가요. 아 옛날 일이지. 그래 우리 민족의 역사일 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역사를 곱씹어 보면요, 우리의 신앙 생활도요,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딱 보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하나 없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려와도 가슴 한번 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해방이 될지 몰라서 모든 것을 타협했듯이 어떤 사람들은요,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기대 하나 없이 부흥이라는 갈망 하나 없이 그저 이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흥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죠. 아, 그래 부흥은 안 오겠지.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부흥을 맞이했을 때 나는 손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막 부흥이 와서 축제가 됐는데 나는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몰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지 몰랐으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물론 육적인 잠에서도 지금 깨어나실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지금 깨어나셔야 돼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것에만 갈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부어져야 합니다. 부흥을 바라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일 동안 청년 대집회를 했고요, 영종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도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만 힘든가요? 정말 힘든 일정이었어요. 우리 사역자분들 또 많은 스태프들이 이 일정을 소화해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때마다 우리 귓가에 들려왔던 말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때리는 단어가 뭐였냐면 갈망이란 단어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사람은요 갈망하는 대로 살아요. 동의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갈망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심는 대로 거두는 건 당연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저 미국 켄터키주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그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뭐 먼 땅 갈 필요도 없이 당장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마가야 다락방에 있었던 청년 대집회 때 있었던 이 은혜, 이 임재, 이 기름 부으심,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이 부흥의 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고 싶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예배하고 싶다, 더 머물고 싶다, 이게 아마 여러분 정상적인 영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영종도를 목요일날 첫날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설교가 끝나고 거의 바로 출발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기도를 못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첫날은 그냥 대예배실을 기도실로 오픈해 둘 테니까 마음 있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뭐 한두 명 올까 그랬거든요. 저라도 자리를 지켜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참 멀쩡히 해서 음악을 켜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는데 1명, 5명, 10명, 20명, 30명이 모이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그 나중에 최후에 한 3, 4명이 새벽 4시까지 기도하다가 들은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걸까요? 잠이 안 오니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갈망이 부어진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영적인 갈망이 부어진 사람들은요, 누가 끝내라 말아 하지 않아도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 마음에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갈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집회와 수련회를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문을 가르시고 마치 하늘이 뚫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갈망을 부어주시지.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건요 사람의 입으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제가 막 닥달하면서 기도하라고 해도요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솔직히 시키지 않아도. 근데 기도의 자리에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감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갈망이, 부흥을 향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마치는 동시에 제 안에 찾아온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은 뭐냐면 이 갈망의 기도의 불씨가 촛불을 후 불면 꺼지듯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는 갈망의 불씨가 세상의 고난의 바람이 후 불어오고 세상의 풍파가 쫙 불어왔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꺼져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으로요 막 뜨거워졌다가요 갑자기 어느 날 죄를 짓거나 아니면 고난을 받아서 털썩 주저앉잖아요.
뜨거웠다 갑자기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회복되긴 정말 어려워요. 조울증이라는 증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울했다가 기뻐했다를 계속 들쑥날쑥거리는 증세거든요. 근데 언제 가장 자살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우울할 때가 아니에요. 극적으로 기뻤다가 막 조증이 심해졌다가 극적으로 우울해질 때, 그때 있죠. 확 꺾일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자살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든대요. 여러분, 저는 우려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조울증이 찾아올까 봐 굉장히 걱정돼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 향한 갈망이 생기고 뭐 그냥 지나다 보면 다 막 가사도 막 부흥이잖아요. 뭐 그래서 뭔가 진짜 뭔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당장 내일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가정을 가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사그라드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왜요?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갖는 거에 1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씨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좌절을 안겨줄 겁니다. 현실을 보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걸요. 타협해. 야, 적당히 해. 야, 그건 옛날 일이잖아. 부흥이 올 것 같아? 세상을 다 뺏겼잖아. 여러분들을 속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제 느지막이 그걸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어요. 아, 이 불씨는 절대 꺼뜨리면 안 되는 거구나. 마치 하나님 명령이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받은 이 뜨거운 마음이 결코 사그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욱 기도하라. 이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아, 뭐야, 또 기도하라는 거야? 결국 기도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 외엔 방법이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그냥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게 기도예요. 아멘이세요?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으니까, 내가 이분과 교제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 더 알고 싶으니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기로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분량을 사이즈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카페 가잖아요. 근데 가끔 저는요, 카페 갔을 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면 아메리카노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뭐 이벤트가 있대요. 통신사 이벤트가 있어서 사이즈업을 시켜준대요. 레귤러 시키는 라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그 이제 알바생이 진짜 사이즈업을 해준대요. 그럼 해달라 그래요. 레귤러 돈을 내고 샀는데 라지 컵이 제 손에 들리잖아요. 정말 행복해요. 존귀한 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받아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이 사이즈업이 되잖아요. 누구보다 여러분 영이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기뻐할까요, 여러분? 제가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제 영혼도 아닌데 그 여러분 영혼이지. 여러분이 본당 와서 2시간 기도한다고 세상에 내 것 같네 이럴까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솔직히 이기적인 거예요. 사랑은 이타적인 거지만 신앙은 이기적인 거라고요. 내 영적인 분량이 남보다 더 늘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요, 10분 기도해도 옛날에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분 했다 30분 하고, 30분 했다 1시간 하고, 1시간 했다가 2시간 하잖아요. 영의 분량이 늘어나요. 이 영의 그릇이 사이즈 업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많아지는 거예요. 은사도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물 좀 먹고 할게요. 영종도에 수련회 갔잖아요. 저희가 못 오신 분들이 아마 한 절반 정도 되실 텐데 저희 ILCC 수련회 역사상 가장 불편했던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급작스럽게 구해서 그런지 답사도 솔직히 미리 갔어야 되는데 2주 남기고 갔나요? 저희가 거의 부랴부랴 갔어요, 답사도. 근데 여러분, 이 시설이 어땠냐면 물이 잘 안 나왔어요. 이게 2023년에 당연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내 앞사람이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막 나오다가 다음 사람이 뜨거운 물 틀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더라도 끊기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탱크에 물이 부족해서요. 물탱크가 작아가지고 그 물탱크에 있는 이 물이 적게 들어있으니까 온수가 그만큼 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정현 전도사님이 해결사시잖아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막 스텝 사이에 딱 오시더니 해결법을 찾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뭐 사장님과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물을 끌어오셨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아직 추우니까 찬물로 씻어라 이러실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해결이 됐나? 이랬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안 씻으면 된대요. 그래서 공지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이 대한민국 2023년에 씻지 말라는 광고를 하다니 실제로 여러분 수련회 오신 분 아시겠지만 씻지 말라는 광고를 했어요. 예. 정말 씻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새벽에 씻든지 뭐 시간이 있을 때 아무도 안 씻을 때 씻으라는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제가요 불편했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 물탱크가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묵상을 했냐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용량이 작으면 많은 물을 담을 수 없구나. 영적인 그릇이 작으면 그 정도일 뿐이겠구나. 제 안에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겠구나. 기도의 물탱크를 작게 만든 사람은 물이 적게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능력이 있겠죠. 그냥 뜨거운 물 어느 정도 한 명 씻을 정도? 그 정도의 삶의 능력 쫄쫄쫄 나오고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방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기도의 물탱크를 넓혀야겠다. 기도의 물탱크를 크게 확장해 봐야겠다. 그럼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이 생수를 부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생수를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가 모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늘리셔야 돼요. 나 1시간 하는데 그럼 2시간 하세요. 난 10분밖에 못해요. 30분 하세요. 30분 했다고 1시간 하세요. 늘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해야 된다. 어떤 뭐 교육을 한다고 늘어요? 안 늘어요. 해야 늘어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게 기도예요. 골방에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골방에서 못해요 솔직히. 제가 왜 미쳤다고 맨날 산에 갈까요? 가야 돼요. 제가 왜 맨날 여기 와서 기도할까요? 와야 되더라고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 침노하는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넓혔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갈망의 깊이 또한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디벨롭이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확장과 성장은 전략으로 안 되더라고요. 사역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뭘로 될까요? 사람으로 돼요. 사람으로. 왜냐하면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은 늘 사람을 쓰셨더라고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더라고요. 교회에 기름 붓기 전에 사람에게 기름을 붓더라고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넓히시고 그 사람을 깊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부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부어질 때 증인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어디 있냐고, 부흥이 오긴 오냐고 아무 기대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현실에 타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죄 짓고 살고 어울리며 살고 그리스도인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부흥을 갈망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등장을 하세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을 했어요. 기적이죠? 아니에요? 네,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넓어졌겠어요. 다 끝난 거예요. 자기 스승이 부활을 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고 죽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화요일 날 아침에, 셋째 날 아침에 짜잔 하고 여러분 앞에 살아났어요. 그 여러분들이 뭘 할까요? 야, 장난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걸. 야, 우리 ICC 목사님 죽었다 부활했다고, 대통령 갈아치워야 된다고, 이분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걸요. 기적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아니, 우리 잃어버린 나라 되찾아 주는 게 지금인가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제자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네. 그러면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니까 이제 우리를 독립시켜 주겠구나.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알 거 없대요. 너무 잔인한 말 아니에요? 야, 알 거 없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박보현 목사님과 가끔 대화를 할 때 박 목사님께서 영적인 얘기들을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내가 말이야 예전에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막 이래요. 질문을 해보라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뭐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좀 능력을 받을 수 있나요? 간혹 이렇게 질문을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그런 거 아무 쓸데없어 그러셨어요. 그럼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야, 알 거 없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냥 그 길을 가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한테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꼭 이렇잖아요. 제자들이 이때인 거예요?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야, 알 거 없어. 때와 시기에 니네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게 뭐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말씀이에요. 야, 너희 지금 독립을 갈망하는 건 좋아. 근데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갈망은 그런 나라가 독립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갈망이 아니야. 내가 주는 독립은 새로운 독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야,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세계가 공중권세 사단이 다 잡은 것 같지? 빼앗긴 것 같지?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영적인 독립이 있다라는 걸 선포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을 갖고 기도하고, 너희가 이제 내 이름을 전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요? 8절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대요. 권능이 부어지면 가능하대요. 능력이 부어지면 가능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래 뭐 성령 임재 느끼지, 예배 때 은혜 받았지, 막 결단됐잖아요. 여러분, 막 우리가 막 증인 되겠다고, 하나님이 막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 결단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 떠보니까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적으로 내 삶이 척척척척 바뀌어요? AI 자동화처럼 따다다다다 막 메커니즘 바뀌듯이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준 지역이 등장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대요. 여러분, 이건 점층법이에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역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부터 가족으로,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방으로.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될 것이라 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증인 삼아 주신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며 내가 있는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당장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나중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반드시 부흥의 불결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야, 부흥이 온대. 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독립이 있대. 영적인 독립이 있대. 사단이 떠나간대. 그런 말들을 서로 하면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기도에 힘썼다. 아멘. 제자들은 딱 한 가지로 준비했어요. 뭐 했대요? 따라해볼까요? 온 마음으로 기도했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은 한 가지를 했어요. 기도로 기다리자. 기도로 하나님을 기다리자. 기도로 예수님 하신 약속을 받아들이자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이들은 비로소 증인이 돼요. 한 명도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편절한 사람이 없어요. 순교회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부흥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뤘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고도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으면서까지 이들은 그 길을 갔어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싫으세요? 알려드려요? 네. 네. 13절에 우리가 아까 랩처럼 읽었던 인물들 있잖아요. 마태와 유다와 뭐 다다다 읽었잖아요. 거기에 마태는 당시의 직업이 세리였죠. 매국노예요. 매국노. 세금 딱 등쳐먹고 자기 실속 챙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열심당원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열심당원 유다는 다른 사람인데, 이 열심당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런 독립투사들 같은 사람이에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막 돌 던지고 막 불질렀던 사람들, 그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자 그룹이 매국노도 있고 가장 뜨거운 과격한 분자도 있어요. 서로 총 겨누지 않는 게 다행인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순장인데, 여러분 순모임 하는데 거기에 막 이완용, 박재순, 친일 세력이잖아요. 145조 2명, 또 반대로 안중근, 이봉찬, 이렇게 4명이 순장이 순원이에요. 피가 거꾸로 쏟을 걸요. 순모임 해야 되는데, 예, 완영 형제님 나눠주시죠. 아, 예, 제가 한 문제 사는데 좀 팔아먹을까 궁리해봤습니다. 갑자기 안중근 형제님 뭘 꺼내? 형제 못 꺼내서 총 꺼내려고 했는데요. 저격하려고 이런 거예요. 뭐 재순 형제님 뭐 있으세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좀 등쳐먹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마치 봉창 형제님이 뭘 주술 주서 뭐요? 도시락입니다. 폭탄이네.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는 제자들 그룹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 그룹이.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 될 수 없죠. 연합할 수 없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분열의 담이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관계에 담 있는 분들 있죠. 허무세요. 이제 연합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연합할 때 가장 뜨겁게 부흥이 임합니다. 이건 역사가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수히 많은 부흥의 역사를 보면 늘 연합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 될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열의 담이 허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장애물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제약이 있네, 뭐 이게 어렵네, 저게 어렵네, 세상이 이러니까 힘드네,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은 따라해 봅시다. 부흥은 그냥 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임합니다. 설명이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젊음을 아끼지 마십시오. 특별히 20대 청일에 계신 분들 주님께 힘써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30대는 받겠죠. 20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갈망을 가지세요. 현실에 타협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추상적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뭐 기도하면 이래 이런 할 말이 없어요. 기도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해본 사람 안다니까요. 여러분 추상적인 것 같죠? 그만큼 실제적인 게 기도예요. 기도는 차별이 없어요. 기도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극대화돼요. 근데 반대로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끈을 놓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을 더 갈망하게 돼요. 기도만큼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실력과 비례하지 않아요. 가진 것과 비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를 향한 갈망만 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새로운 때가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20분도 힘들었는데 이 2시간이 쉬워진대요. 수목금도 그런 청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눈을 감고 떠봤더니 2시간이 지났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ICC는 하나님 나라만 갈망하며 밤낮 울부짖는 그 부흥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물만 먹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대 집회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역을 준비하려고 각 공동체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이게 진짜 준비가 될까? 그런 마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제 연약한 마음이죠. 저도 현실적이다 보이고 비판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대집회가 연합하는 게 가능하고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그 솔직히 부담도 좀 오더라고요. 파송 이후에 하게 되는 이제 가장 큼지막한 사역인데 이걸 내가 청년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또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면 티가 금방 나거든요. 뭐 청년 공동체가 100명 정도면 한 60명, 70명 오면 많이 온 거로 치는데 우린 400명이잖아요. 그럼 300명은 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올라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점점 여러분 부담을 넘어서 뭐가 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무조건 많이 가야 된다. 무조건이야. 막 계속 그런 마음으로 계속 안 오는 사람들 독려하고 막 오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 290명 정도 올라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추산해 보면 이런 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하니까 마음이 편하겠나요? 계속 불편하죠. 어제도 우리 이광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주 전인가요?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청년 대집회를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집회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다 긁어 모아서까지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집회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 욕심을 버리자. 부담을 버리자.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그런 신뢰를 막 갖고 솔직히 그때부터는 이 집회와 저와 여러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신청해서 올라오는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잊을 수 없는 집회가 되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다가요 마침내 집회 첫날 수요일이 됐는데 한 2시인가요? 그냥 제가 뭐에 홀렸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오후 2시에 마가달방은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 내가 가장 먼저 가서 기도해야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죽었다 깨나도 무릎 꿇고 있어야겠다 하고서는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기도를 했어요. 청소를 하든 말든 남들이 뭐 얘기를 하든 말든 저는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부어주세요.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이 집회의 하나님 정말 잊을 수 없는 손에 꼽을 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갑자기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는 것 같이 뭔가 이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뭔가 좀 펄지막히 해서 뭐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종아, 갈망하는 자는 더 찾게 될 것이다. 갈망하는 자는 더 보게 될 것이다. 청년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이 마음을 받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청년들이 받기 전에 저부터 바뀌어주세요. 정말 미안한 마음인데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주님이 부으시는 그 갈망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 갈망이 저는 누구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막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서는 자리마다 부어주시고 내가 무릎 꿇는 자리마다 부어주시고 침 놓아야 하는 그 갈망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회가 짠하고 시작이 되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잖아요. 저 여러분 예배 4번 섬겼어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8시 시작해서 11시까지 막 12시까지 하잖아요.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가서 막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 자리에 서니까 아니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제 영의 반응인지 모르겠는데 제 육체는 쇠잔해지는데 이 영이 어느 때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가벼워요. 깃털처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갈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역으로도 어떤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도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태아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임합니다. 부흥의 불씨는 저절로 타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다 빼앗긴 것 같죠? 기독교가 힘 못 쓰는 것 같죠? 나 예수 믿는다 말하면 뭔가 이제 핍박받아야 될 것 같죠? 조롱받아야 될 것 같죠? 주변에서도 야 열심히 믿는다고 뭐가 있냐? 야 뭐 기도한다 뭔 일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죠? 그러면 솔직히 우리도 의미 없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봐야 뭐하지? 이렇게 열심히 믿어봐야 뭐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갈망하며 생명을 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 대가 지불을 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뭘 뿌리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더 하나님은 갈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타협하고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편에 서서 갈망하며 부어지면 가고 안 부어주면 안 가는 그런 악착 같은 종이 되어 한번 이 길을 가보려고요. 같이 갑시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기도의 갈망의 불씨를 더욱 지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부흥의 주인공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장 먼저 예복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꿈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할렐루야.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그 사랑을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 갖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그 주의 나라를 갈망하세요.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임재 모든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며 주님의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며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부흥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안을 쳐야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할렐루야.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례를 하소서. 못한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부흥이 임하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밤낮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세례, 부흥의 세례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우리가 그러한 세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보게 하소서. 나라 종속가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례, 하나님 얼굴,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의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밤낮을 무슨 선포합니다. 리바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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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이벌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예루살렘과 오니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승인에게 이르시옵소서. 리바이벌 우리 한번에 선포합니다. 리바이벌 리바이벌 오 부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 나라는 갈망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망하는 사람은 받게 될 것입니다. 갈망하는 이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무릎을 들지어라. 기도함으로 이 갈망의 불씨를 태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님 부으소서. 성령님 부으소서. 것들이 있으면 불을 부으소서. 기도의 갈망이 모질지어라. 주여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갈망하며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꿈꾸미라. 비전을 보시소서. 약속을 이루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나올지어라. 주의 백성들이 나올지어라. 주여 기도의 불이 임하소서. 기도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시어라. 주여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대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마음 위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전도자로, 누군가는 하나님 교사로,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누군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갑절로 부으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주여 주여 꺼지지 않는 불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청년들 피를 보게 해주시며 기름 부어주는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으셔서 성령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못하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마다 온 땅이 흔들리며 주님 안에 들려오실 것입니다. 오 미족과 주께 경배해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온 땅을 열리고 할렐루야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경배해 경배해 영원히 우리 한번 더 주님의 인기를 노래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못하는 길 우리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산다면 세상과 똑같이 살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설명이 없어도 갈 수 있는 담대히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씨가 번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부흥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ICC가 준비하게 이루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이들은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망하는 이들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목말라 하는 심령들을 찾아다니신 줄로 믿사오니 두루 다니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 하셨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볼 거라 하셨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이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부흥의 불이 되기 위해 밤낮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어느 곳에 있든 증인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또 그들의 속한 모든 영역과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